자, 오늘은 이 전쟁이 끝쳤더라. 전쟁이 끝쳤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설교하겠습니다. 여러분, 전쟁이 끝쳤다라고 하는 이 제목만 들어도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럽습니까? 이 가나안 족속과의 전쟁은 오늘 11장의 끝으로 큰 틀에서는 그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의 가나안의 정복 전쟁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일 먼저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대파하고 아이성을 함락하고 중부와 남부 연합군을 쳐부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북부 연합군을 공격하여 승리합니다. 그리고 23절에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1절부터 전쟁이 그쳤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여러분, 1절에 왕의 이름, 즉 왕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한마디로 가나안 북부 연합군입니다. 그 연합군의 리더는 하솔왕 야빈이었는데 1절에 야빈이 전쟁의 소식을 들었다라고 했습니다. 야빈은 요수아의 군대가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성경에서는 들었다는 말이 자주 나옵니다. 복음도 우리가 듣고 예수님을 영접했죠. 그래서 로마서 10장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요수아의 군대의 소식을 기생 라합도 들었고 가나안의 모든 족속들도 다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심판 전에 우리에게 경고 사격을 합니다. 정신 차리라. 이스라엘 군대를 대적하면 멸망이고 화친을 맺고 항복하면 살려주시겠다라고 미리 듣게 하십니다. 이렇게 여러분, 듣고 항복하고 화친을 맺은 족속이 누굽니까? 기억이 잘 안 나나요? 기브온 주민들, 기브온 족속들이죠.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군대로 편입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미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라합도 들었고 여리고 사람들도 다 하나님에 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듣게 하시는 목적은 가나안 족속들에게는 항복하라는 것이고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당신의 일을 하시기 전에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도 재림할 때에 아마 깨어있는 사람들은 다 듣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 누군가를 통해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 앞에 항복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듣고 항복하였습니까? 여러분들이 항복하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이 들었던 그 복음은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사람을 구원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복음은 반드시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복음을 듣고 화친한 사람도 있고 대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제 남부와
중부의 연합군이 패배했는데, 아니 북부 연합군도 질 것이 뻔한데도 여호수아의 군대를 끝까지 대적을 합니다. 여러분, 질 것을 뻔히 알면서도 왜 대적을 할까요? 그것은 우리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의 죄된 본성은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가 아니면 결코 하나님께 항복하지 않습니다. 왜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합니까? 본성 자체가 그렇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보면, 우리 같은 사람이 왜 복음을 듣고 하나님과 항복을 하고 하나님과 하친을 맺었습니까? 다른 것 없습니다. 오직 은혜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이 예수 믿은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20절을 보시면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려 온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여 때문이라고. 은혜를 입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우리에게는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주셔서 예수님을 믿게 하셨고, 저들에게는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셔서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도록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좀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보다도,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불신자들보다도 더 악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불신자들보다 더 잘나서 예수 믿는 것 아닙니다. 단순하게 은혜를 입었느냐, 은혜를 입지 못하느냐의 차이입니다. 우리도 완악한 마음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면 아마 하나님을 대적하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성령의 역사로 거듭나게 하시고, 굳은 마음을 새 마음으로 주시고 우리에게 새 영을 심어 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믿고 있지만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를 거두어 가버리면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지고 굳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4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나 백성이 많아서 해변에 그 수많은 모래와 같았고 말과 뱅거도 심히 많았더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 입은 자와 은혜 입지 않은 자의 차이입니다. 은혜를 입지 못하였기 때문에 북부가 동맹하여 연합하여서 그들의 수많은 군대를 의지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려 나왔습니다. 은혜를 입지 못하는 자는 세상의 힘을 의지하고 자기의 힘을 의지합니다. 은혜 없는 자의 본성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본성이기 때문에, 자, 우리 한번 하나님께 해볼 만하다. 군대를 모으는데 바닷가에 모래알 숫자와 같이 많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북부연합군의 리더는 하솔왕 야빈입니다. 이 하솔성은 우리가 설교했지만 여리고 성보다도 더 큰 성입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뱅거가 없는데, 여러분, 뱅거를 오늘날로 말씀드리면 전차
군단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눈에 보이는 말과 병거의 숫자를 의지했습니다. 6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일 이맘때 완전하게 몰살시킬 테니 그들의 말에 힘줄을 끊어버리고 병거를 다 불살라버리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전리품을 취하면 그 전투력이 상승되어지기 때문에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과 병거를 다 버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여러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나만 믿어라. 너는 내 아들 십자가의 공로만 믿어라. 너는 나의 사랑만 믿고 나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설교를 들으면 교회당 안에서는 예, 하나님 알겠습니다. 이렇게 교회 안에서는 대답을 하지만 교회당 문을 나서면 야, 내가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가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세상에 기죽지 않고 살까? 여러분, 이것이 말의 힘줄을 끊지 못하는 것이고 병거를 불사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저는 좀 영적으로 조금 그렇게 생각합니다. 2, 3년 동안 우리 주변에 코로나19가 크게 창궐하고 지진이 일어나고 여러 기상지변이 생기는 것은 저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을 심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믿는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서 이런 징조를 보면서 두렵고 떨어야 합니다. 정말 믿는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충 믿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대적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속화된 교회도 심판하시고 세속화된 성도들도 심판하십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 말의 뒷발의 힘줄을 끊어버리고 병거를 다 불살라버립니다. 어떻게 아까운 말의 힘줄을 끊고 병거를 불사를 수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너무 아깝다, 어리석다라고 아마 그렇게 말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다 버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긴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항상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전쟁을 잘해서가 아니라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셨기 때문에 승리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과 병거에 연연하지 말고 다 버리고 불태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돈을 버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부자가 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돈의 노예가 되지 말라는 겁니다. 아마 여호수아가 버리지 못했다면 하나님보다는 말과 병거의 노예가 되었을 것입니다. 제가 어떤 분을 면담을 했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에 참
참 많이 돈을 벌게 해 주었다고 했습니다. 진짜로 돈이 많아서 정신없이 돈을 썼다는 겁니다. 어느 때부터 금전적인 큰 손실을 잃었습니다. 또 한 번에 금전적인 손실을 당했습니다. 자, 이런 경험을 하면서 그가 큰 고민을 하였습니다. 정말 내가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내가 모든 것을 다 잃어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이렇게 고민을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너가 탐심을 쫓아 살아왔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이 너의 탐심의 흔적들이다. 그의 눈이 눈물로 충혈되어 갔습니다. 목사님, 진짜 회개하고 싶습니다. 저는 이 말을 듣고서는 당신은 참 긍정적인 케이스라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결코 중간에 정신 차리지 못합니다. 갈 때까지 가거든요. 대체적으로 어느 인생의 시점 중간에 깨닫고 회개하고 정말 가지 않고 거의 인생의 끝자락까지 가서 신앙으로 자신을 봅니다. 중간에 그렇게 하는 것은 좀처럼 드뭅니다. 이 사람이 정말 교만했다고 했습니다. 돈이 많으니까 사람들 보는 앞에서 돈을 내면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사람을 긍정적으로 보았습니다. 목사님, 지금 자신이 회개했으면 좋겠다고 하길래 이렇게 회개하라고 알려주었습니다. 사람들은 죄를 지으면서도 회개할 필요를 중간에 간파하지를 잘 못합니다. 내게 hen죄가 어느 정도 유지가 되어지면 최종적인 나락에 떨어질 때까지는 신앙적인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말과 뱅거를 의지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이 탐심이고 우상숭배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있으면 이런 모든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승리 뒤의 뒤처리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말과 뱅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확실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싸우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10절에 하솔왕 야빈을 칼로서 쳐 죽이고 그 왕 야빈을 불살라 버립니다. 그 이유는 그 하솔왕 야빈이 북부연합군의 리더요 머리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머리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머리이십니다. 다른 우리의 머리는 다 잘려져 나가야 합니다. 불살라 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다른 것을 머리로 삼았다면 복음 앞에서 다시 회개해야 됩니다. 세상은 다 자기 자신이 머리를 들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큰 머리가 누굽니까? 마귀입니다. 그래서 하솔왕 야빈의 머리를 상하겠다고 하는 것은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한 겁니다. 그래서 다른 대적자들도 다 죽이지만
13절에 하솔왕 야빈만큼은 불태워 죽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전쟁에 이긴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옛 사람은 다 불타워 없어지고 새롭게 태어난 존재들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옛 사람은 십자가에 다 죽었다. 그 십자가에서 새롭게 세워진 우리이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격파하고 아이성을 무너뜨리고 이렇게 한 전쟁의 횟수가 몇 년이었는가 하면 7년 전쟁입니다. 임진왜란 때에 왜군이 쳐들어와서 7년 전쟁을 벌였죠. 7년 전쟁을 벌입니다. 모든 가나안의 군대들이 하나님의 군대를 대적합니다. 그런데 누구만 화친을 맺는가 하면 19절에 기브온 족속만 화친을 맺는데, 여러분 이 기브온 족속을 정말 하찮은 족속인데 9장, 10장, 11장에 계속해서 기브온 족속이 나옵니다. 아무리 하찮은 기브온 족속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편입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끝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안전케 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 하나님과 하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하친하면 우리가 절대로 피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목숨은 가져갈지 몰라도 우리의 영생은 가져갈 수가 없는 겁니다. 비록 우리가 100%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하친을 맺은 자는 절대로 피하지 않게 해 주십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23절 말씀 보시면 우리 23절 말씀 한번 함께 여러분 읽어볼까요? 23절입니다. 23절 말씀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3절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을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고 합니다. 드디어 가나안 땅 정복 전쟁 7년 전쟁이 그칩니다. 어떻게 그치는가요? 한 번도 군사 훈련을 받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어떻게 이들이 전쟁에서 승리하여 전쟁이 그칩니까? 그래서 그 땅에 전쟁이 그쳤다라고 하는 이 말을 두 단어로 사용을 하면 살롬입니다. 평강입니다. 살롬과 평강이 온 이유가 뭡니까? 23절에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머리가 나쁜가요? 좀 똑똑하지 못한가요? 여호수아는 자신의 머리는 하나님 앞에 아무런 머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철저하게 순종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제가 이렇게도 해보겠습니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순종을 하였습니다.
자, 여러분, 마지막으로 잔당 속탕 작전입니다. 모든 전쟁에서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22절에 세 족속을 남겨두었습니다.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이라고 하는 세 족속만을 남겨두었는데, 이걸 보면서 여러분, 참 이거 찝찝하다. 왠지 이 구절 보면 찜찜한 겁니다. 여호수아가 이 세 곳만 점령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 잔당들을 소탕하지 못하고 남겨두었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 곳의 잔당들이요,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옆구리에 가시가 되어지고 괴롭힙니다. 특별하게 여러분, 이 잔당들이 사사시대에 가서는 완전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몰시킬 정도로 그렇게 괴롭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사단 마귀의 머리를 다 박살내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영적인 전쟁은 이 전쟁으로 끝이 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았고 제사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죄라는 잔당이 아직 남아있고 끊어내지 못하는 옛사람의 습성들이 계속해서 우리를 괴롭힙니다. 이 잔당들이 지하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잔당을 잘 처리하셔야 됩니다. 먼저 우리에게 이 잔당들을 성령님과 더불어 함께 싸워나가야 되겠다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7절 말씀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긴다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이기는 동력이 어디에서부터 오는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로부터 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겨우 이기는 것이 아니고 넉넉히 이깁니다. 권투를 하는데 요즘은 12라운드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12라운드까지 다 가서 우리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1라운드에 한 방을 때리니까 이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넉넉히 이긴다는 것은 한 번 더 다음 경기를 할 정도로 이긴다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 모두가 우리를 사랑하는 이를 놓쳐버렸다는 겁니다. 교회에서 이분을 놓쳐버렸습니다. 교회가 십자가를 놓쳐버렸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놓쳐버렸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에게 힘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넉넉히 이긴다는 것은 둘째치고 겨우 이기지도 못합니다. 그저 마음껏 우리를 이 세상과 죄와 마귀가 노락질을 하고요, 마음껏 제집 드나들듯이 드나들고 있습니다. 제가 군대 생활할 때 대구에서 군대 생활했는데 후방에 국군병원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 부상병들을 보니까 전방에 있는 병들에 비해서 전혀 싸울 의지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전혀 군사의 모습이 안 보입니다. 전혀 우리에게 영적인 군사의 모습이 안 보이면 안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를 영적인 군사로 불렀다라고 합니다. 그저 봄날에 상충객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치고 힘들 때 교회로 달려와서 우리에게 입혀주신 이 전신 갑주를 입혀야 합니다. 기도의 전신 갑주를 입어야 하고, 의의 흉비를 붙여야 되고, 복음의 신발을 신어야 하고, 복음의 전신 갑주를 입어야 하는 겁니다.
말과 뱅글을 가지고 싸우려 하면 백전백패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 것이죠. 바울을 보십시오. 그 위대한 영적 거장이 빌립보서 3장에 내가 다 이루었다 함도 하며 다 얻었다 함도 아니라 내가 영적인 군사로서 선한 싸움을 살아가겠다고 계속해서 안주하지 않고 주를 의뢰하며 주께 붙어 있고 주의 능력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승리로 이룬 그 구원 얻은 것 하나 달랑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어디든지 있든지 간에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선한 싸움이 있는 줄 알고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에서 영적인 선한 싸움을 싸워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